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의 유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800년대 말에 영국의 한 도시에서 13살 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13살밖에 되지 않은 이 이반 로버츠라는 친구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어려서부터 광산에서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매일 일이 끝나면은 건너마을에 있는 교회에 가서 건너마을 교회에 매일마다 있는 저녁 기도회에 항상 참석을 했습니다. 1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13살짜리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죠. 중학교도 되지 않은 이 아이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그 어린 나이에 다른 친구들과 같이, 자기 또래 친구들과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해질녘에 강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자기는 그 탄광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퇴근을 하고 일을 다 마치고 건너 마을로 갔습니다. 가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저 아이들처럼 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아이에게는 꿈이 있어서 그것을 이를 악물고 꾹 참고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 기도한 게 아니고요, 1, 2년 정도 기도한 게 아니고, 이 친구가 13살짜리가 23살이 될 때까지 무려 10년 동안 그렇게 매일같이 건너마을 교회에 가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은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청년이 된 이반 로버츠에게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지금 너가 저 기도를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주신 마음 그대로 순종하면서 소리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성령 충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그날 그 아이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날 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한 가지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10만 명의 영혼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가 그날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주일이 되어서 그 교회에 건너마을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남은 이제 예배 끝나고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남은 성도님들에게 자기가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걸 좀 하게 해달라.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에 17명 정도 남아있는 어른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17명의 어른이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 그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여기 이 불씨가 시작이 되어서, 이게 영국의 웨일즈 지역인데 웨일즈 지역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여러분 지금 이게 몇 번 이 이야기를 들은 학생 청년들이 있는데,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청년들은 아마 교회사 시간에 아마 배울 수도 있어요. 웨일즈 부흥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어마어마한 부흥입니다. 근데 그 웨일즈 부흥의 시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7명에서 시작한 이 부흥의 불길, 정확히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 한 아이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30일 만에 무려 3,700명에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냥 은혜를 받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교회사 역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많은 연구가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5개월 만에 10만 명이 넘는 웨일즈 지역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분명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명의 기도로 시작한 것이 몇 명까지요? 5개월 만에 10만 명. 여러분 그때 그 웨일즈 지역이 1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도시가. 도시의 10분의 1이 되는 사람이 그 어린아이 청년 하나의 기도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게 정말로 부흥의 불씨가 계속 퍼져나가서 결국에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영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법정에서 재판을 하다가 영국 법정에서 재판을 하다가 재판장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배심원들과 함께 피고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피고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법정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술주정뱅이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영국 전체의 범죄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기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유럽과 넘어서 아프리카, 미국 대륙, 아시아 대륙까지 번지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1906년도에 LA에서 있는 미국의 아주 대부흥 운동인 LA 아주사 부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작이 누구로부터? 한 아이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부흥의 불길이.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이 LA 아주사에서 은혜를 받은 한 선교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한국으로 오게 돼서 한국에 와서 성령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데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한 청년이 결신해서 목회자가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는 거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그 청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그 교회의 시작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웨일즈의 탄광의 13살짜리 한 명 어린아이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는 어거지가 아닙니다. 교회사에 직접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여러 기록들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정말 더 정확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다한 기도의 능력이 웨일즈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듣고도 남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도 은혜가 되지 않고 듣고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남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만 명이 은혜를 받고 돌아와도 나는 그 200만 명 안에 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이반 로버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여전히 여러분 안에 나도 이반 로버츠 같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 쉬는 죄를 너무 많이 범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그까짓 거 갖고 되겠어? 이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너무 많이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반 로버츠의 이 엄청난 기도, 그 한 사람의 기도, 그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를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온 인류를 살게 하신 분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제목이 뭔가요? 예수님의 유언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오늘 17장 말미의 마지막 부분인데 18장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기도들과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기도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든 기도와 가르침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걸 알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니까 제 자신도 정말 궁금했어요. 실제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한 책 논문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 17장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런 논문의 제목을 썼어요. 예수의 유언기도라는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유언기도라는데, 마지막 기도라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시작부터 예수님은 당신이 왜 이 기도를 하시는지 기도의 분명한 목적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읽혀지십니까? 저는 이 구절,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역본들, 특히 이 쉬운 성경 번역본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기도는, 여러분, 마지막 유언 기도는 이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2차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 유언 기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여러분의 가족 구원의 대상자,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위로를 하셨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는, 기도하는 많은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더 가족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주님께서 오늘 또 구속사의 100% 마치 우리의 마치가 아니죠. 우리의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우연이 없는 삶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꿰고 계시는, 다 당신의 손 안에서, 당신의 계획 안에서, 구속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100% 구속의 말씀으로 딱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기도,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 마지막 기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분은 당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데 당신 자신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저 누구 생각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가슴을 치며 적용을 하려고 구원시키고 싶어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과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어쩌면 말로는 가족 구원을 바란다고 하지만 새벽 예배 한 번 나와서 기도하는 거 힘들고, 기도하는 것 갖고 될까 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직전 해야 할 일도 많으시고 가르쳐야 할 것도 많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겁니다. 유언 기도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기도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그 비결,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딱 그렇게 하나가 돼야 한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 되기를 힘쓰며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친구,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독 속의 개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독 속의 개. 저는 이거 보고서는 한참 봤어요. 독이 뭔 독을 얘기하는 건가? 항아리 같은 독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먹으면 칵 하고 죽는 독 말고 항아리와 같은 독이 있으면 독 속에 개를 이제 막 여러 마리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 여러 마리를 넣어두면은 개, 멍멍개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어휘 잘 썼죠? 멍멍개 아니에요. 요런 개예요. 요런 개, 이런 꽃게 같은 개. 그 개들을 넣어놓으면 여러분 기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하승훈 청년 왜 없을 것 같아요? 청년부에서 설교 물어볼 줄 몰랐지. 왜 못 나올 것 같아요? 갑자기 태세 전환하는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아요? 없어요. 왜 못 나올 것 같아요? 둥글어서. 그러게 일직선이 아니니까 독은 보통 어떻게 백승효 청년 웃고 싶어도 웃지를 못하는 지금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자 어떤 것 같아요? 독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쌓여서 이렇게 지들끼리 쌓여서 자 정답은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온다가 정답입니다. 이 집게로 혼자 있으면 나올 수 있대요. 오히려 혼자 있으면 이걸 찍고 뭐 어떤 가지 방법을 해서 얘네들이 타고 올라올 수가 있대요. 그만큼 이제 집게의 힘이 강력한가 봐요. 근데 문제는 정답은 뭐예요? 못 나온다죠. 왜 못 나올까요? 간단하대요. 이유가 이 녀석들이 하나가 올라오면은 다른 녀석이 뒷다리를 잡고 올라오고 올라가는 녀석 뒷다리를 잡고 올라가고 하면 계속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런대요. 결국에는 한 마리도 못 나온대요. 신기한 거는 각자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데 같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도 못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너 죽고 나 죽자의 마인드로 사는 녀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이 독 속의 개 이야기는 현대 한국 사회의 과잉된 경쟁 구조를 지적하기 위해서 꼬집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나서 비단 이것은 세상 속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세상보다 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오히려 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놀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성을 가진 친구들의 일가를 봤을 때도 놀랐고 또 P성을 가진 가문을 봤을 때도 놀라고 아니 다 형제야 막 이렇게 형제인데 이렇게는 사촌인데 또 이렇게는 또 사촌이 아니래. 근데 또 이렇게는 또 사촌이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막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오래된 교회, 역사가 깊은 교회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놀란 것이 있는데, 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서로 정말 친한 거예요. 너무 스스럼 없는 거예요. 막 이모뻘, 학렬로 이모뻘인데 막 야자하고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이모한테 이모뻘이 있다는 것도 웃긴데, 이모인데 나보다 한 살이 어려. 그것도 웃기고, 그거 한 2년 놀렸던 것 같아. 지금 몰랐어. 지금 소리 청년 지금 처음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잖아. 3년 전인가 가게도 만들자고. 가게도 만들어서 앞으로 오는 사람들 설명해 줘야 된다고, 헷갈린다고. 근데 정말 너무 다 친하고 그런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친한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친하긴 친하죠. 이걸 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익숙한 건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오랜 시간 함께 자랐기 때문에 익숙함은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뭘 아는 게 별로 없냐? 뭐 주성이네 집에 뭐가 있고 뭐 숟갈이 몇 개고 뭐 이거를 주한이가 알고 모르, 이런 거의 정보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정보의 개념이 아니라 내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형이 어떻게 아픈지, 언니가 어떻게 아픈지, 왜 아픈지, 왜 상처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자 청년 제자 훈련을 첫 번째 했을 때 그게 확인이 되기 시작을 했죠. 아내가 와서 매일매일 제자 훈련을 하고 올 때마다 와서 제 앞에서 울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아픔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상상도 못했거든요. 함께 자랐다고 생각했던 서로가 서로에게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그냥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도 놀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이 친구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놀라고, 그런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거, 그런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그런데 제자훈련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시작하면서 복음 앞에 서는 시간들을 통해서 차츰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분명 우리 청년부가 하나가 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명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입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가족 구원에 대한 사명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영혼 구원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씨름을 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게, 정말 작년부터 청년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야금 보내주시죠. 뭐 밑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데 사실 청년들부터 제일 교회를 떠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조금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오는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뭐 우리 도영이는 스스로 나왔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지훈이도 그럴 수 있지만, 구속사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보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이름 얘기 안 했다고 삐지면 안 돼요. 지금 설교 중이라 다 이름을 얘기 못했어요. 새로운 청년들, 주한이 같이 새로운 청년들이나 뭐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귀하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청년들 이런 소그룹 모임을 하고 또 새신자 양육을 하면서 이제 새신자 양육을 대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새신자 양육 보고서나 소그룹 모임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생겨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 된 자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인 거예요. 나중된 자는 아직 복음을 다 모르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래도 예수님 만났지. 아, 저 청년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났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를 제 안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제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가 그랬었는데, 딱 너하고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인도자 자신이 누구보다 자신이 그렇게 가면을 쓰고 오히려 더더욱 괜찮다고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했던 자신이었기 때문에 죄를 다 깨달은 척, 다 고백한 척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앞에 양육을 받는 그 지체가 자기 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가면을 쓰고 살던 게 힘들었기 때문에, 괜찮은 척 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지체를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또 자기 앞에 있는 영혼이, 그 양육을 받는 대상자가 그렇게 연락도 안 받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양육을 미루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바나바, 양육을 하는 사람 자신은, 그 사람은 또 사람들에게 자신 또한 관심을 받고 싶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감정까지 다 소모해 가면서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관심을 그렇게 원하던 너에게, 그 죄를 뛰어넘고 그 죄를 통과한 너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네가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아픔이 누구보다도 잘 보이고 같이 아파할 수 있겠구나 하시는 건데, 주님의 섭리가, 주님의 구속이 그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양육을 받는 지체가 열심을 다하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질문에 답도 잘 안 하고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나바 스스로가 죄패가 뭐냐면은 게으름이었어요. 그 게으름이 있는 죄패가 있는 바나바가 그 친구를 보면서 울어야 되거든. 왜냐면 자기가 그랬거든. 자기가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 자기가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 그러니 이 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자기가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거 일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맞게끔, 다 맞게끔, 마치 테트리스 아니면 레고처럼 딱 맞게끔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양육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왜 더 사랑하지 못하고, 왜 더 이해하지 못하고, 왜 스스로가 다 처음 된 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찰나에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일들을 마치고, 중요한 내용들을 일들을 마치고 퇴근을 하는데, 퇴근을 하는 길에 설교 한 편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근데 그날도 또 그날따라 유난히 제가 교회에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되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퇴근을 하면서 그래, 좀 설교라도 들으면서 마음을 좀 정돈하자 이러면서 설교를 틀었습니다. 근데 뭐 큰 일이라기보다 이제 최 전사님하고 같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는데, 유난히 그날따라 최 전사님이 실수를, 연거푸 큰 실수를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래서 좀 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최 전사님한테 싫은 소리를 엄청 해대고, 그러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설교 좀 듣자 그러고 이제 설교를 틀어놓은 거죠. 근데 그때 듣게 된 설교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그 설교문을, 설교하신 분의 설교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때때로 억울하고 속상한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혈기왕성한 20대 때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억울함을 풀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잘못된 말들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바로잡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저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을 많이 만들며 사랑하고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제 자신이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참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이죠.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이게 지금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네. 큰일 났네. 알 줄 알았는데.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했던 제 설교입니다. 우리 주한 청년은 기억하고 있었어. 차 안에서 제 설교를 이제 피드백을 하려고 사실 자기 설교 듣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전사님 뭐 자기가 한 설교를 자뻑이야? 자기가 한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듣나? 세상 천지에 진짜 돈 주고 들으라 그래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뭐. 듣기 힘든 게 자기 설교예요. 내가 한 설교가 뭐가 만족스럽고 뭐가 좋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항상 죄송한데. 근데 그래야 더 훈련이 되니까 피드백을 해야 돼서 뭐 어느 보영 목사님은 제자들 가르치실 때 그러신대요. 10번에서 20번 매 10주, 20주 동안 연달아서 들으라고 하신대요. 반복해서 자기 설교를 그래야 된다고. 좀 따라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제 설교를 듣는데 정말 중간에 제가 막 그래요. 설교를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딴 얘기하네.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제 설교를. 그럼 제가 그래요. 상록아 그러지 마. 그만 그래요. 제가 혼자. 그만 얘기하고 넘어가. 딴 얘기 그만하고 막 혼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만 얘기하라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쨌든 제가 이 설교의 이 부분을 지난주 수요 예배 한 이 설교를 듣는데 제가 뭐 하고 퇴근했다고요? 최 전사님을 있는 대로 최 전사님한테 있는 대로 옳고 그름을 다 따지고 뭐라고 혈기왕성한 20대 지나서 이제 40대인데 혈기는 다 내고 그러고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이 설교를 듣는데 차를 세워놓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서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제 안에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야. 주님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역하는 공동체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같지?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 다 너 때문이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앞에 놓고도 사랑하지 못하고 네가 바로 어제 설교한 그 내용대로 한순간도 하루도 살지 못하는 너 때문이야.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육을 하는 바나바 청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양육자들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새로 나온 청년들이 더 공동체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유도 다 너 때문이야. 주님 나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몇 주 전에 그 저희 젊은이 예배 찬양 인도하는 한 청년이 여러 청년이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한 청년이 처음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영어로 찬양을 이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제가 시킨 거거든요. 그 영어 가사가 사실 제가 나중에 설교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좀 설교를 할 건데 영어 가사가 너무 그 한글 가사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한글 가사는 의역이 된 거라 그 직역을 하면은 너무 은혜로운 가사여서 그 마음의 예배란 찬양을 할 때였는데 근데 그 친구가 뭐 그날도 찬양하기 전에 계속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렵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사님 이거 혹시 그 한글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뭐 얘기를 좀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니 그 제가 영어가 좋아서 하는 줄 알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자기 영어 잘하거나 좋아해서 한 게 아닌데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더라고. 내가 시켰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어쨌든 근데 그날 이제 좀 처음 이제 찬양 인도를 하니까 우리 주성 청년이 처음 찬양 인도를 하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 이제 시작 전부터 올라와서 앉아 있었어요. 좀 조마조마한 그 진짜 그 개울가에 애 내놓은 아빠의 마음으로 아유 저 이상한 것도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이제 있는데 자기 나눔을 하더라고요.
그 속으로 좀 많이 준비했는데 이랬죠. 나눔을 하는데 혼자 감정을 잡고 첫 마디 던지고서 혼자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은혜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듣고 있는데 주성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큐티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큐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것도 인정 중독인가 자기 큐티 했다고 얘기하나 그랬더니 뭐 큐티를 했는데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죄를 받는데 자기의 죄는 사람들에게 말을 툭툭 던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도 그날 전날 주일 전날 그런 큐티를 하고 나서도 자기가 그렇게 지체들한테 그렇게 툭툭 던졌다는 거예요. 뭐 효경이겠죠. 뭐 툭툭 던지고 툭툭 던지고 툭툭 던지고 해림이겠죠. 뭐 툭툭 던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뭐 마음이 불편했다, 비참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미안하다고 카톡이라도 보낼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민망해서 이제는 못 보내겠다. 막 이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날 밤에 토요일 날 저도 퇴근을 하면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그날도 이제 최 선생님이 뭐 실수하셔서 최 선생님한테 뭐 얘기하고 또 세라 청년이 뭘 자꾸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세라 청년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니죠. 뭐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 세라 청년의 그 해맑은 눈빛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또 왜 내가 그런 소리를 했지? 왜 쓸데없이 그런 소리를 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 이제 집 앞에서 편의점에 와이프하고 소원이가 이제 편의점 뭐 사러 들어갔는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카톡을 썼었어요. 미안하다 뭐 이러면서 썼었어요. 그랬다가 지웠어요.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냐면 왜 안 보냈을까요?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도 계속 얘기하는 것도 민망하지 뭐. 누가 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 다음 날 박주성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설교로 올라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으니. 근데 또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주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네 혈기 때문이야. 네 그 정죄하는 마음 때문이야. 네 그 잘난 척하는 네 교만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유언기도, 이 유언기도를 통한 주님의 명령 앞에서 저는 사실 이 설교를 너무 하기가 싫었어요. 이 설교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이 제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거듭해서 제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고 저를 책망하신 거예요. 책망하시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게 반드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유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주님이 영혼 구원의 기도에 가장 먼저 하나 되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가장 먼저 그 얘기를 하셨겠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그 가족 구원, 영혼 구원 대상자와 먼저 여러분이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지를 못했는데 내 형제, 내 부모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교회를 가자고 하면 가겠냐는 거예요. 먼저 하나가 돼야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 이제부터 무엇을 여러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말씀을 전하고 감동을 주고 아니면 자꾸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이 수암교회 청년부처럼 신앙생활 하기 싫다고 하는 그 지체에게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이긴다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적용을 빡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하지도 말고 뭔가 해주려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변화돼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을 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어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내 가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어떻게 믿게 됐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온 거예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고 여러분 하나님 믿게 된 거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질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 되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도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순종을 하시기 직전에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족, 친구,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죽는 순종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가족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결론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유언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하는 것. 사실은 대지를 나누지 않아도 되는 건데 좀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셔야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혼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가족들을 영혼 구원 대상자들을 만나 주셔야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 기도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결론에 아주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고 싶다고 주님 말씀을 하시지만 주님이 왜 거하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못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내가 물어봤는데 누구까지 알지는 모르겠어. 일단 도영 청년은 안다 그랬어. 그 조성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는 사람들만 알잖아요. 혹시 조성모 가시나무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이노 그렇지. 가시나무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성모 가시나무 노래 아는 사람. 아는 사람. 그래도 좀 있긴 하네. 조성모 가시나무란 노래가 제가 올라오기 전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 그 앨범이 2.5집인가 그런 미니 앨범이었나 그래요. 근데 그게 200만 장이 팔렸대요. 한국에서만. 그때 당시에는 200만 장 팔리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마도 200만 장 이상 팔린 앨범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우리나라 전체에 히트를 쳤던 엄청난 인기곡이거든요. 근데 그 가시나무의 노래 가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제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픔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정말 이게 2000년대를 강타했던 노래인데 여러분 원래 이 노래가 연인을 대상으로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원래 찬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에 하덕교라는 분이 지으셨는데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지으신 찬양입니다.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많다는, 나의 죄가 너무 많다는 그것을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로 자기가 참회하는 회개의 문을 이 노래로 만든 게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좀 볼 텐데 조성모 가수의 노래를 함께 들어볼 텐데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못하는 우리의 비참한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영상을 잠깐 봅시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 당신의 변할 것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선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네 마음까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시 들리고 다시 보이는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못한 이유는 정말 가사의 고백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나라는 존재의 생각과 나의 자아가, 나의 욕심이, 나의 죄가 여전히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다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한 게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각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징지어서.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가장 특징지어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은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장 요한복음 1장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복음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에 답이 있죠. 예수님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하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안에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내 가족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더욱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가족을 내가 아닌 내 안에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시기를 힘쓰겠습니까? 함께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